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참 스쳐 지나갑니다. 성전 공사가 언제부터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왕정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낸 국가의 수건 사역이었습니다. 엄청난 물자를 준비했고 외국에서 목재를 실어오고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눈앞에 펼쳐진 성전을 보고 있자니까 참 가슴이 복받쳐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이룬 정도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에 이름을 두시려고 주신 약속의 상징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온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매이신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늘들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죠. 그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까? 이 작은 건축물. 솔로몬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 약속에 대한 새로운 증표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하나님도 이 증표에 인증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최종적으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옮겨놓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저 위에 보니까 8장 10절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윗은 보지 못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는 이 성전이라는 증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못 박아두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두텁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약속, 이 성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도 더 굳건하게 하셔야죠. 그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드러납니다. 과연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일까? 그 기도가 간절했던 이유가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위에 23절인데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성전이라는 증표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어기는 쪽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기 전에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제발 제 기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28, 29, 30절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읽어보면 2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발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시종일관 이렇게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발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깨는, 약속을 어기는 쪽은 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죠. 솔로몬의 간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려져서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버림당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거나 하는 7가지의 경우를 나열합니다. 7가지의 경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예요. 31절에 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맹세를 시킨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웃 간에 뭔가 범죄가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필요한 게 증거죠. 물증, 증거. 그 다음에 증인이에요. 그런데 종종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는 CCTV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난 그런 적 없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예? 증거 있냐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그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해. 그런 경우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하고 감추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하고 감추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묻히고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처음부터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심판의 수위를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한 번 속이고 올라온 거거든요. 한 번 속이고 이심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이제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때는요, 처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가 이 땅에서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처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재판이 아니어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진실이 아닌 평가를 당할 때도 있고요. 자기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다 진짜 다 까발리고 싶어요. 다 밝혀내고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셔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느냐. 그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혹은 삶에서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입니다. 33절에 보니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적국에게 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인질로 잡혀가고 정말 못 볼 꼴 이 욕보임을 당하고 이런 처참하고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가 그때라도 우리가 착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35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비를 오게 하는 우상을 섬겼다든지 다른 뭔가를 의지해서 하늘이 닫히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를 기다리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거든. 네 번째,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에요. 37절에 보니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들이 시들거나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불가항력의 재앙을 만납니다. 죄를 지어서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재앙을 만나요. 재난을 만나요. 인간의 힘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야,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재난을 만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상기온으로 정말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38절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예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알아서 이곳까지 달려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이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예요. 44절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제 출정을 합니다. 전쟁 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달라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입니다. 사로잡혀 갔을 때 46절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그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저 멀리 고향 땅 성전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역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로 표현되고 있는 공통적인 형태가 있어요. 공통적인 형태.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무슨 상황이 처하게 되었을 때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면,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7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향하여서. 참 이상하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들으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들으시는 곳이 하늘이라면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김없이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더욱이 이 7이라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땐 성경의 7은 이제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범죄와 재난과 소망이 없는 어떤 형태에서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인간은 현실이 더 크게 보인 나머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때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아서 방황하기도 한다는 거죠. 깜빡깜빡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데 길을 잃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 바다로 나간 그 옛날의 배들이 북극성인가요? 그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고난을 만나고 사막에 던져지고 물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다른 길에 방황을 하게 되었을 때에 돌아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만 향해라. 야, 내 인생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을 사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약속이에요. 한편으로는 그의 백성이 언제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고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날 때 성전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그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시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쯤 되고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구원 역사에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이 나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성전은
그렇게 성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해졌어요. 누구든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삶에서 어떤 방황 속에서, 어떤 구덩이에서, 어떤 덫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어둠에 헤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될 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했듯이, 그들이 그날의 성전을 향했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재난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내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란 버려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는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수단,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의연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